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7장입니다. 27장을 읽는 중에 제게 가장 와닿았던 말씀은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러면은 4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희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세 번의 고별 설교 중 27장부터가 마지막 세 번째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장을 보시면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기록하라는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합니다. 반복은 강조의 의미죠. 그만큼 기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두 번을 연속해서 말한 겁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인데요. 정약용 선생님은 유명한 기록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 말씀에 두남붓이 총명함을 이긴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의 기억력이 좋아도 결국은 흐려져 버리고 그것을 잘 기록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남지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라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7,000페이지에서 12,000페이지라고 이제 이거는 기록에 따라 다른데 그만큼 엄청난 양의 노트를 남겼습니다. 다빈치 아이디어들이 모두 실제로 설계되고 시험됐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빈치의 노트가 없었다면 다빈치의 놀라운 아이디어들은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빈치가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의 천재성과 또 그가 했던 연구 실적들이 잘 알려진 거죠. 예전에 제가 브리티시 뮤지엄 가서 다빈치의 노트들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글씨며 그림이며 너무 정교하고 아름다워서 감탄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세가 돌을 세우는 장소로 지정한 곳은 에발산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따르면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심산이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고 근데 왜 하필이면 모세는 저주의 산에 세우라고 했을까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죄를 지었을 때 저주가 따라온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을 세우라고 한 듯 싶습니다. 신명기 27장을 읽으면 곧 자신이 떠날 것을 이제 모세는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을 만큼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습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였는지 모세가 계속 그것을 리마인드를 시켜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죠?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려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민족이 무섭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그때의 모든 자손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손들만 가게 되죠. 오죽하면 모세가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을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떠나야 하는 모세는 정말 많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기록하고 지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네는 멸망하고 저주받고 끝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거죠. 그 다음 모세의 명령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는 것이었는데 모세는 굳이 쇠연장을 쓰지 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돌단을 다듬지도 말라고 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창조주 여호와를 위한 건데
가장 값지고 잘 드는 도구로 아름답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필드스톤, 자연 그대로의 돌을 쓰라고 합니다. 모세의 출애굽 시기는 역사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이제 다른데 보통 기원전 1500년에서 1200년 사이로 봅니다. 그 시기의 철은 엄청나게 귀하고 중요한 광물질이었어요. 금보다는 5배나 더 값지고 은보다는 40배나 더 값졌다고 하니까요. 철을 가장 먼저 사용한 걸로 알려진 거는 히타이트. 성경에서 해쪽 속이라고 많이 나오죠. 그 민족들인데 히타이트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세력을 떨친 이유가 이 철기 문명을 먼저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귀한 아이언을 모세는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 때 절대 쓰지 말라고 합니다. Do not use any iron tool on them. 왜 그랬을까요? 그건 제단의 겉모습에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외형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25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그것을 정으로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이 말씀을 이제 교회에 적용하고 또한 각 성도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국 대형교회 건축 건물에 대한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비싼 땅에 건축 비용만 수천억 원을 들여서 짓는 교회, 또한 무리한 대출로 건축했다가 그것을 감당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들, 정말 외관부터 보면은 저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끝내주는 그 화려함을 자랑하는 교회 건물들을 보면서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아름답게 보실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27장에 따르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빗대면 심지어는 부정하게 보실지도 모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조차도 철도구는 물론 돌을 다듬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교회 건물을 화려의 극치로 만들고 그로 인해 이익까지 추구하는 행태는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 면에서 겉모습보다는 선교 지역 봉사에 힘쓰는 우리 뉴성교회가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오로지 선교와 예수님을 따라하는 지역 봉사니까요. 다음으로 이 말씀을 개인에게 비춰보면 저도 참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과연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남북에 급급해서 교회 나가는 척만 한 건 아닌지, 교회 다니는 척만 하는 것은 아닌지, 겉으로 믿음 있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세상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정말 명확합니다. 쓸데없이 내 제단 치장한다고 정으로 깎고 만지지 말고 내가 창조한 그대로의 자연석을 써라. 그 대신 나에게 제사하는 너의 온 마음과 정성을 내게 주어라.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속마음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 쓰고 또한 섣불리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7절 말씀은 번제와 화목제 드릴 것을 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할 희생 제사가 없이는 구속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 양, 비둘기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려야 했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속죄제로 드려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거기서 먹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지만 사실 거듭난 크리스찬들에게는 매주 매일이 부활절이 아닌가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단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수천 번, 수만 번을 참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희 온 마음을 다하여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